오늘은 팔복의 마지막 시간으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파스칼, 이 파스칼은 자신이 쓴 책 팡세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레네 산맥 2편에서는 정의인 것이 저편에서는 얼마든지 불의가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피레네 산맥에, 유럽의 피레네 산맥에는 스페인과 또 프랑스의 국경선이 있습니다. 그 산맥에는 국경선이 있고 그 국경선을 중심으로 프랑스와 스페인이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같은 산을 끼고 있어도 프랑스에는 정의롭다라고 여겨지는 행동이 바로 반대편에 있는 나라인 스페인에 가면 정의롭지 못한 행동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똑같은 행동을 했다고 할지라도 어딘가에서는 옳은 행동이라고 인정을 받지만 다른 곳에 가면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판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스칼의 이러한 말처럼 다른 나라나 다른 문화권에 가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의 정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930년대 그리고 40년대까지만 해도 독일에서는 유대인들은 인간 이하의 존재이기 때문에 죽어도 된다라는 법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이 법에 항의를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나라에서는 그 법이 정의로운 법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법에 의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중에 재판이 진행되었을 때 나치 당원들이 했던 변명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법은 법일 뿐 잘못된 법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한국 속담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한다, 또는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한다 라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문화권에 살고 있다면 과연 이러한 모습들을 정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무엇이 진정한 정의인가? 파스칼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법과 정의는 단지 인간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진정한 정의는 인간의 이성과 권력에 의존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기준, 바로 초월적인 진리 위에 서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정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스칼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연구했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지식인들은 성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의, 이 올바름이 얼마나 수준이 높은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성경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 정의가 얼마나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인간다운 모습으로 또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 7주간 우리가 살펴본 7가지의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마음이 가난한 삶의 모습, 그리고 불의를 슬퍼하는 삶의 모습, 온유한 삶의 모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의 모습, 그리고 자비로운 삶의 모습, 마음이 깨끗한 삶의 모습, 그리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 주님은 이러한 모습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복된 삶,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7가지 모습을 우리는 지난 7주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러한 7가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핍박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먼저 확실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전 책을 읽다가 메모해 두었던 내용을 적어 보았습니다. 우리는 악한 성격이나 말이나 습관이나 행동 때문에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다가 어쩔 수 없이 고통을 당할 때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 우리는 참된 선지자들의 대열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핍박은 내가 잘못해서 받게 되는 결과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실수 때문에 받게 되는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다가 받게 되는 고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핍박의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를 위해 핍박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2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다가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이 있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 역시도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뒷부분에 보면 역시 자신의 실수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는 관계가 없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살인하는 사람이나 도둑질하는 사람이나 범죄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으로 인해 고난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성공과 명예와 쾌락과 힘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과 거룩과 용서 같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과 예수님께 속한 가치관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기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당연히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화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화는 세상의 죄와 세상의 유혹에 동참하지 않고 이루어가는 그러한 평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목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어려움을 만난다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그것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를 위해 핍박을 받게 되었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이익보다 의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는 핍박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핍박의 방식에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마음의 핍박이 있고, 비방과 욕설 등 말의 핍박이 있으며, 사회로부터 맹대와 추방을 당하는 행동의 핍박이 있고, 칼이나 불이나 맹수 등을 통해 당하는 잔인한 핍박이 있다. 핍박의 방식에는 또한 구약 선지자들의 경우처럼 거절과 살해도 있다. 이 글을 보면 우리가 겪게 되는 핍박이 아주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말을 듣는 이런 말의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손해를 보는 그러한 핍박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생명의 위협을 받는 핍박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핍박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을 보면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릴 정도로 순교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는 않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핍박을 받는다고 할 때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 때문에 생기는 불편함을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 보면 마음의 상처를 경험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때로는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삶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그 뒷부분에 보면, 이 마태복음 5장 12절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고 세상의 짠맛을 내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짠맛을 내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녹아야만 합니다. 세상의 밝은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다 없어져야 합니다.
혼자서는 이 세상의 짠맛을 내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몸을 녹이고 내 자신을 태워도 과연 세상이 짠맛을 맛볼 수 있을까?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태운다 할지라도 세상이 정말 밝아질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혼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함께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함께 짠맛을 내기 시작할 때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외교관 중에 스기하라 치우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일본의 외교관입니다. 리투아니아의 일본 영사관에서 근무했던 분입니다. 어느 날 자신이 머물던 공간 앞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보니까 바로 나치의 박해를 피해서 폴란드를 빠져나왔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본을 경유하는 그 비자를 받을 수만 있다면 이 사람들이 동유럽을 거쳐서 일본을 경유한 다음에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제3국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이 나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스기야라는 유대인 대표 5명을 불러서 이 사람들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의 비참한 상황을 생각하면 사람들의 요구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말대로 일본 정부가 유대인들에게 일본을 통과할 수 있는 비자만 발급해 준다면 이 사람들은 충분히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고민하다가 결국 일본의 외무성에 전보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무성에서 곧 답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한 2번의 전보를 2번에 걸쳐서 이 내용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역시도 거부되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민했습니다. 출세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것인가?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결국 스기야라는 출세의 길을 포기하고 생명을 살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한 달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거의 먹지 못한 채로 거의 모든 시간을 이 사람들의 비자를 만들고 도장을 찍어주는 일에 온 에너지를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6,000명이라는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본에 돌아와서 이분은 전구를 팔면서 소박하게 남은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분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어떤 기자가 그분의 아들을 찾아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출세의 길을 버린 아버지의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렇게 아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성공한 인생을 사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필요로 하셨을 때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산 위에서 이 8가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인간적으로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하나님 이 십자가를 좀 피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이익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